자,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19편 142절하고 151절 한번 봅시다. 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5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른 말이 없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뭐예요? 진리예요. 율법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뭐 율법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또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그 예수의 모습이 진리가 충만하대. 근데 이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가 뭐가 육신이 되었어요? 네, 말씀, 로고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 예수 자체가 진리요.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율법이 됐든 하나님의 규칙이 됐든 하나님의 법도가 됐든 규례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모든 것을 아는 거요, 알지 못하는 거요. 응? 아는 거지만 아는 것의 시작이 진리예요. 아는 것의 시작. 그러니까 예, 알레데이아라고 얘기를 했죠. 알레데이아, 예, 헬라어 원문이.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아가 알파와 란다노, 알파와 란다노. 알파는 시작이고 처음이고 란다노는 숨겨져 있다. 이게 진리의 뜻이에요. 헬라어로 진리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만이 진리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고 맨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밝혀져 있어. 모든 것이 비밀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모든 비밀이 다 열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 알파 하나님을 이제 오메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알파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벗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벗어간다는 겁니까? 나의 것을 버림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버림으로 벗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경륜으로 말하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첫째 날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첫째 날을 가지고 내가 벗으면 이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 경륜으로 가죠. 또 거기서 저녁
되고 아침이 되면 셋째 날 경륜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항상 자기 부인이에요. 항상 자기 부인.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사실 자랑거리가 두 가지요. 바울이 말한 자랑거리는 뭐예요? 십자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일체에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된다. 실상이 되게 한 도구예요. 십자가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실상을 입혀주게 한 그 과정으로, 도구로 그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너희 십자가 한번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십자가를요 예수님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 미쳤네. 누구야?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 그러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 자체가 가인이 죽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편으로는 뭐가 죽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까지 만나고 있던 그 여호와가 죽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항상 뭘로 얘기를 해요? 생명으로 이야기잖아요. 생명만이 실제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누가 생명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 지금 내가 만난 주님이 죽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만나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계속 똑같은 주님 만나는 거요?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생명길 가는 거예요. 더 큰 생명, 더 온전한 생명, 더 완성되는 생명, 더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난 거야. 어떤 상태? 지금의 상태. 그러면 지금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 앞으로 상태에 나도 있어. 근데 앞으로 네가 나와 만나는 그 상태 나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 있는 나도 있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목자이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먹었어. 응?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고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먹었어. 그러면 너는 이 상태에 네 자신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50점 먹은 거야. 이 소리요. 그러면 여전히 너는 이 상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50점짜리 가르침에 있을 때 십자가와 70점, 80점짜리 가르침 상태에서 있을 십자가가 있고 90점짜리에서 가르침 받을 십자가가 있고 100점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을 십자가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알파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메가이잖아요. 끝, 완성. 완성. 그러면 이 완성까지 예수님은 길을 가. 그러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죽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내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생명만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 나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한테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죽는 거라고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주님과 같이 죽지 않으면 절대 죄를 벗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율법, 복음 이걸 구별하지 마세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나를 세우기도 하지만 나를 죽이기도 해.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은요, 죽어야 될 존재구나. 나를 버려야 될 존재구나. 이걸 알아. 근데 이 생명의 십자가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할렐루야 해. 그래서 죽어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짐승의 모습. 이 계시록 13장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복음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 그 짐승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이 복음으로 귀결되는 것과 복음으로 귀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온전하지 않는 복음,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은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면서도 짐승의 상태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야 돼.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심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존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인 상태에서 자신을 버릴 때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요. 근데 이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자기 생명을 안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의 모습으로 뭐는 거요? 하나님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게 하고 666 인을 받게 하고 이것을 받는 자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 매매를. 지난번 우리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매를 하는 것은 사실 내 생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매매하는 겁니다. 이 세상 물건 팔고 사는 것이 매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666표를 안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666표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666 자체가 되었다는 걸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666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 생명연합을 길을 가지 않고 내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르침받은 이 상태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있는 것이 짐승이요. 이게 생명연합이 안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666표를 받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진리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상태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 세례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 응?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정도로 해서 절대로 생명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알 뿐이요. 아까 우리 욥 얘기했습니다. 욥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해줬어.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게 아니요. 욥은 자기 생명 아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있으나 그 상태를 부인해서 세례 속으로 안 들어갔어. 세례 속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짐승의 모습이고 이게 666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이 사랑, 이게 동정 앞뒤 뒤집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 13장 얘기했지만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666 상태, 짐승과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666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성된 존재. 근데 완성된 존재인데 뭘 가지고 완성된 거예요? 자기 생명 아래서. 자기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이 상태에서 자기를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그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데 거기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인 모습이고 이것이 666 완벽한 신앙의 상태, 완벽한 생명의 경륜의 상태, 이게 666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고 완벽한 모습이고 완성된 이 영적 상태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왜 믿는 자들을 회방해서 구원의 길에 가는 방해자 노릇을 하고 있냐 이거. 이 짐승이. 그래서 여전히 나의 부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부인을 해야 돼. 자기 생명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납니다. 이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내 자기 부인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
황충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황충으로. 황충은 이제 그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황충이 나와서 뭐랍니까? 황충은? 메뚜기는 싹 있는 것은 전부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생명을 없애버린다니까, 이 황충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내 안에 황충이 나와가지고요, 내 생명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을, 연약한 생명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 안에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륜에 우리는 항상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는 죄인 중에 계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안타깝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표현이 되잖아. 여기에 있으라고 하니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내 안에 믿음을 세우려고 해도 우리는 세울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어. 근데 나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버리는 거. 왜?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니까. 내 생명 버리는 거. 내가 가진 것 부인하는 거. 이것만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나는 요것만큼도 할 수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향해 있으면 돼. 그 하나님하고 같이 숨 마시고 있으면 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후 말씀, 자,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흘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입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